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제가 너무 빨리 했네요. 좀 더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제가 8절까지라고 했었는데요, 5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제 앞으로 한 5주에서 6주간 15장 말씀으로 쭉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5장 말씀은 뭐 아시겠지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있죠. 당연한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당연한, 좀 더 넓혀보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빵 터지면 웃음이 안 멈춰져가지고 강성 목사님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너무 강성 목사님 너무 애정하는 관계라 가지고 너무 저쪽에. 이제 좀 넓혀 보면은 이제 13장과 이제 17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이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이제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해서 이제 한 단락으로 보통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번 주부터 살펴볼 15장이 이제 14장과 16장 사이에 있는데, 14장과 16장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성육신하셨던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된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했을 겁니다. 리더십. 저희 교회도 이정규 목사님이 안 계신다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럴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라는 불안감, 또 그 공포감은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요, 이제 내가 가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가지만 너희들의 거할 거처를, 살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죠. 16장은 이제 박해가 있을 거다. 너희들 내가 이제 가면 큰 박해가 있을 텐데 괜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고 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양쪽에 위로가 있습니다. 13장은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설교도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한편에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이 공동체를 이 땅에서 지켜주시기를 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가 나타나 있죠. 자, 그 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 15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15장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양옆으로 2장씩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등장한다면, 이제부터는 주어가 너희는 이라는 주어가 꽤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5장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임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너희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의 범위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 15장은요 세 부분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15장은 1절부터 11절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즉 이 11절 동안 거하다라는 메노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주로 다 드러나는 사랑하다 4번 등장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4번 등장하고요. 마지막 18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 19절 동안에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즉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주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15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빈이 오늘 본문 주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모든 비유를, 오늘 말씀이 비유죠, 해석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의 모든 특성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검토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비유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어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칼빈이 이야기한 3가지 말씀, 이 대지로 저는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얘기할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고 에임이라고 이제 아시죠? 에고 에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실 때 쓰여있는 표현이십니다. 나는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시죠. 이 포도나무도 바로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입니다. 나는 뭐다라고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가르침을 주실 때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해서 많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다가 뭐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포도원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혹은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 설교를 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포도를 갖고 보신 적이 전혀 없잖아요. 저도 포도 농사를 졌으면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워낙 농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시다가 뭘 봤을까 하면은 아마 능숙한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가지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포도 가지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을 거고요. 땅으로 이렇게 쳐져서 죽어가는 가지들은 아마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부목을 세워서 이렇게 받쳐주거나 땅에 쳐지지 않게끔 끈으로 묶어주거나 하는 것들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이 포도 농부가 이 일들을 하는 것들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조금 충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 다 찾아봤는데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포도나무라는 정체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이 중요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빻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이 포도나무가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요.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심겼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은, 그 땅에 심으신 것은 바로 이 나라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즉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온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심으셨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참.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요, 참 거짓할 때의 참 거짓이 아니고요, 어떤 것의 실체입니다. 어떤 것의 실체. 그림자가 있으면 그것에 실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구약 백성에서 이야기했던 그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실체로 오신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는요, 뭡니까? 완전한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완전한 포도나무, 실체, 즉 실패하지 않는 참된 포도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완전한 포도나무다, 실패하지 않는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죠. 왜냐하면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하지만 그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백성들, 즉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전통의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참 포도나무가 된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교회 예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그 하나님에 속한 참 포도나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옛날 실패한 포도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이 얘기를 조금만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로서의 포도나무일 뿐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즉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거한다라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기 전에요,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현대인인 것 같은데, 요즘의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써 그 생명력과 그 진액을 공급받는 것을
철저하게 사모하기보다는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 보편적으로 일반 은총에 기대서 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러닝을 하면서도 자유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즉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개발시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면은 우리는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충분하다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선불교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뭐 선불교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이제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밀리의 서재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나티코는요 1961년생인데 스웨덴 출생입니다. 근데 워낙 탁월한 성과를 발휘해서 당시에 다국적 대기업의 임원으로 26살에 발령을 맞아요. 회계 담당자로 워낙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이제 발령을 받고 나서 이제 거기로 가야 되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좀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갖게 됐는데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허무해졌어요. 자신의 인생 너무 빨리 승진을 해나가면서 너무 허무해져서 사표를 냅니다, 회사에. 그리고 나서 이건 인생의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태국으로 가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선불교에 이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잘하는 자, 이 나티코가 법명이거든요.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법명을 바꿔서 이제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티코는요 삶의 이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극도 이성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멈추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듣고자 가서 명상하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아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던지는 질문과 요구는 그보다 몇 배나 시끄러워 지혜의 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틈을 내어 멈추고 고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자기 안의 평화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내재한 소중한 능력을 돌보고 키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력을 느끼십니까? 선불교? 여러분들 극도로 경쟁화되고 혼란스러운 현대인들에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걸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격동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를 찾아봐, 이런 겁니다. 그것을 그 호흡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면서 한번 내 안에 있는 걸 찾아봐. 아멘입니까? 내 안에서 진짜 너를 찾아보라는 거죠.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이 현실과 물질적인 거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뭔가 영혼의 목소리, 내면의 것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영적으로 일진보된 것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저는 세련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들어봐도요 사실 그 안에 구원이 없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해도 거기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죠. 물론 조금의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과 구출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세련된 가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 은총의 신학이 강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신론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눈먼 시계공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관여하시지 않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여하시지 않는 거죠. 이 토드 빌링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에서 이 젊은 세대 그룹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신적 존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5가지로 찾아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좋대요. 첫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지상에 있는 인간의 삶을 굽어 살피는 신은 존재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나 여타 세계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신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냥하고 공정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인간 생에 있어 최우선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며 사는 데 있다. 신이 특별히 누군가의 삶에 구태여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 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심각한 상황은 예외이다. 선량한 사람은 모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만든 하나님, 이렇게 만든 종교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로 정리했죠. 이것을 실용주의적인 이신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요, 이 연구가 이 시대의 젊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잘 그려낸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리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토드 빌링스가 젊은 성인 그룹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개인 비서보다는 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리한 존재이다. 개인 비서보다는 더 낫고 멀리 있지만 나한테 관여하지 않지만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실용주의적인 이신론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저는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를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리스도께 붙을 욕구가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되지. 청년부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다니느냐가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 정말 그 사랑과 그 소망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안심하는 것 같아요. 제 모습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쉽게 안심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들, 우리 내면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나무에 딱 붙어있지 않은 채로 정말 간헐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간헐적으로 정말 숨만 쉴 정도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간헐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살만해 라고 얘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아닐까, 저를 포함해서요. 어쩌면 우리는 사사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사사기 쭉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사기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죄를 짓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인생이 파멸로 막 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거의 숨이 안 쉬어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구출해 주시죠. 또 그 눈물의 은혜를 구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패턴이 뭐죠? 교만해지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인 양 여기면서 야, 또 다시 숨이 쉬어지네, 또 사라지네 라고 하면서 또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요. 생명과 공급이 또 없어요. 또 고통스럽습니다. 또 죄를 짓죠. 우리는 계속 이런 사이클로 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 사이클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셨나요? 그 죄악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끔찍해집니다. 이런 사이클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반복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영혼에는 깊은 절망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기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했고 예배 자리에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사실 다른 무언가에 붙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다른 무언가에 붙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상 자기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에 붙어서 빨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나쁜 것을 빨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들었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갈급함이 있던 여성에게 남편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요, 갈증이 있었지만 어디에 붙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빨대를 꼽고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살고 빨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저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 많아요. 저 요즘에 우리 딸들한테 계속 욕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밤에 꼭 한두 판씩 하고 자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루미큐브를 하고 자거든요. 루미큐브를 해요. 딸이랑 같이 합니다. 근데 저는 꽤 오래됐어요. 중독된 지 꽤 오래.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저한테 드디어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중독이야. 예,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 어젯밤에는 제가 가식적으로 성경을 틀어놓고 잤어요. 그래서 네, 있죠.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붙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거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마칠게요. 거한다, 메노라는 단어는요, 아까 11절까지 10번 등장한다고 했죠. 오늘 단연코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입니다. 10번이나 등장하니까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혼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안 계신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곁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이 거하다, 이 개념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합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요,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건 신분과 상태의 변화지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과 희생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으로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뜻해요. 그 안에 있다라는 개념과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15장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거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죠. 너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요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은요, 오늘 말씀 안에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개념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제가 한 3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후를 설명하면서,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라는 개념을 배울 때 집중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를 잘 배울 수 있는 본문을 본다면 시편일 겁니다. 그걸 엿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119편 23편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묵상했다는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굉장히 확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계속 중얼거렸다,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하게 되는 것의 출발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기도 하시지만요, 자신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큐티 하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큐티를 이제 하는데 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정신 있을 때 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날에 이제 청소년 집회 이제 특강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굉장히 다운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집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아침에 막 진짜 되게 힘든 마음으로 큐티책을 폈습니다. 큐티책을 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막 따져 묻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라고 봤는데, 예수님의 활동을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내가 정해놓은 선입견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내 상태로는 결코 강의하러 가면 안 돼. 망할 거야.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보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내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 저는 이 말씀을 차로 한 2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도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스텝은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다른 좋은 비결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꼭 끝나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들어갈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영혼의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보통은 내 자아가 상당히 많이 부풀러져 있어가지고 교만하게 악한 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니면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지고
내 자아가 너무 많이 부풀려져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그대로 다 진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들이 진단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께 붙고 싶어요. 내 안에 그 허약함, 내 안에 그 해골 뼈다귀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영혼의 현 존재를 파악하고 나면은요, 그리스도께 붙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으려고 하죠. 자연스럽게 눈을 감아요. 주님 하면서 감정이 나오죠.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저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죠.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심정이 되겠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희는요, 이 지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돼요.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해요. 감동 받았고 주님 나 사랑하신대, 그래 됐어, 또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저도 그렇죠. 오늘 10절에 지키다, 그 말씀을 지키다에서 지키다는 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첫 번째 뜻은 뭘 지켜보다,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준행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도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안에 거할 때 순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까지 못하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너무 불쌍해. 보통 그렇죠. 집에 여러분 야근하고 11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붙어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한없이 불쌍한 날 위해서 뭘 해주고 싶죠? 한없이 망가지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루미큐브 100판 루미큐브 하다 잠드는 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쟤를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자기 연민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아주 구석에 몰리게 됩니다.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오늘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나? 그거를 하나만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1호가 될 수 없어 아세요?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제가 불안해서 본 건 아니고, 그 1호가 이제 그 이혼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팽현숙 씨랑 최양락 씨가 나와요. 그 되게 재밌거든요. 그분들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이제 뭐 되게 이제 그 나이 때에 이제 약간 냉랭한 뭐 이런 부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어느 날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그 상담소, 부부 상담소에 나왔어요. 제가 너무 이제 재밌어 하니까 봤는데 이렇게 막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정서적 이혼 상태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인 것 같다고 하면서, 정서적 이혼 상태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자 보세요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부부가 하루에 15분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다투는 것조차 포기했다. 세 번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 되게 와닿습니다. 아니 뭐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와닿았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한번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죠. 근데 정서적 이혼 상태가 아닐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하루에 15분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조차 포기했다. 문제가 있어. 안 가지고 가. 씨름하는 것조차 포기했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 세상의 지혜긴 하지만요,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점검하는 데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